우리 임재 찬양하시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나르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장로 46장 이날은 주님 전하신 참 기쁜 날이세 찬양합니다. 이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찬양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평태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키고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일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으며 말씀의 권능을 믿고 성령 충만하여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자 되고 주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나라와 민족이 주님 바로 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주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를 바라고 온전히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관으로 주께서 주님의 역사를 살아계시사 역사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앞에 우리의 죄를 내어놓습니다. 이것까지 다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죄를 이기고 세속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한국교회가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통일 조국을 이루게 하시며 선교사님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코로나19 위기를 기도로 잘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매일 말씀 묵상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는 꿈 온라인 교회로 검색하셔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요래 주제는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키소서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하겠습니다.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린 예물을 통하여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며 흉년의 때 이삭에 주셨던 100배의 복이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온전한 11조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가정의 어려움이 떠나가고 건강한 삶을 주시고 재정의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곳으로부터 소득 있게 하셔서 주님 나라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우리 성경 잘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말씀 가지고 주일이 예배의 날이 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24년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스코틀랜드의 100m 금메달 후보였던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에릭 리들은 파리에서 100m 예선전이 주일날 열리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릭 리들은 발표를 합니다. 나는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하고 포기를 합니다. 아무도 에릭 리들을 설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일날이 되었습니다. 에릭 리들은 금메달을 포기하고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 일로 에릭 리들은 국민적인 비난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릭 리들은 주 종목이 아닌 400m에 출전하게 됩니다. 기자들이 조롱합니다. 단거리 선수인 에릭 리들은 300m 정도에 가서는 쓰러질 것이다. 그렇게 조롱을 하면서 기사를 써댔습니다. 에릭 리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에릭 리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중에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겠다 하는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400m 출전해서 400m에서 금메달을 따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에릭 리들의 생애를 불의 전차라는 영화로도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에릭 리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에 예배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주일날, 주일이 예배의 날이 되게 된 이유,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보는 것입니다. 주일을 알려면 먼저 안식일을 알아야 합니다. 주일과 안식일은 서로 연동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하면서 제정하셨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안식일의 본질은 변함이 없습니다. 안식일의 본질은 안식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시대별로 적용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적인 상황에 따라서 5 시대를 나누어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 여러분 확실하게 정리하시고 주일을 잘 지키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의 안식일입니다. 에덴 동산의 안식일은 타락 전의 안식일입니다. 창조 때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패턴대로 살도록 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패턴은 하루의 패턴입니다. 하루를 낮과 밤으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빛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자연스러운 현상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7일 패턴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패턴이 인간의 삶의 패턴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는 안식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6일은 창조의 완성이 아닙니다. 창조의 완성은 주님께서 제7일에 안식하시면서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6일 일하고 하루를 안식하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6일 동안 하는 일, 문화명령이었습니다. 문화명령도 복을 주시며 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7일째 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모든 시간들은 6일도 또 안식일도 모두 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 날 중에서도 7일 날을 특별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에 거룩하게 하시겠으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거룩이라는 성품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 거룩이라는 성품을 하나님은 7째 날에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7째 날에는 안식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인간은 7일 패턴으로 하나님께서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6일 일하고 하루는 반드시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7일 중 하루는 쉬어야 합니다. 그래서 육신과 마음이 가장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은 몸이 휴식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또 인간은 마음도 휴식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안쉴 날로 안쉴일로 바꾸지 말길 바랍니다. 안식일은 몸과 마음만 쉬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주님과 함께 더욱 가까이 하는 시간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최초의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창조의 완성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심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세상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 찬양하는 일이 안식일의 날에 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안식일 날은 주님과 더 특별한 관계를 맺는 안식하는 날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약시대의 안식일입니다. 구약시대는 타락 이후의 안식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간인 아담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최고의 낙원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타락 이후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 문제입니다. 죄는 인간에게서 진정한 안식을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죄를 안고 살아가면 진정한 안식이 없습니다. 죄를 용서받아야만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은 죄 용서를 받아서 안식이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왜 제물을 가지고 나아갑니까? 죄 용서의 대속 제물이 필요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창세기 4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고, 자, 여기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어제에서 직역을 하면 날들의 끝에 라고 합니다. 날들의 끝에. 날들의 끝은 뭐냐? 7째 날을 말합니다. 안식일을 말하는 거죠. 7째 날에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말은 안식일에 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곡식을 가지고 또 아벨은 양을 가지고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립니다. 아벨만이 피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의 제사를 받는 이유는 피를 통하여서 죄 용서를 받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죄 용서에서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이후의 인생들은
7일로 살아가는 패턴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인생들에게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고 쉬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는 쉬는 것만 아니고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 용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죄 용서를 받아야만 진정한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 인간들은 거룩한 날인 안식일을 지키는데, 에덴 동산에서는 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그런 삶이었다면, 이제 타락한 이후에는 거기에서 풀러서 죄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안식을 얻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10계명이 중요한데 그 중에 4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성도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을 안 지키는데 다른 계명을 잘 지키겠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안 지키면 다른 계명도 잘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셔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너희가 그렇게 살면 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경고였습니다. 사람들은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경고하는 선지자를 핍박합니다. 경고하는 선지자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포로지로 모두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포로지에서 늦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왜 망하게 되었는가? 그들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이제 포로지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사수하는 것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로지에서 안식일만 되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 모인 장소를 회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당에서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자. 그리고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자. 그래서 회당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안식일만 되면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안식일 자체에 지키는데 너무 몰두한 나머지 본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던 안식일의 본래 목적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키는 데만 몰두하게 됩니다. 사람이 지키기 힘들고 지킬 수 없는 세부 법들을 세세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옥죄게 됩니다. 지키도 못할 것을 지켜야 하니까 사람들이 외식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가장 큰 외식자였습니다. 안식일은 쉬면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회복하는 날이 되어야 하는데 그들에게 안식일은 고역의 날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때 안식일은 그런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님과 안식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평소에도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에 특별히 더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안식일에 왜 병을 고치냐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많은 비난을 예수님께 퍼부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병자에게 진정한 안식은 무엇일까요? 병이 고쳐져야 진정한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특별히 병을 치유해 주셔서 진짜 안식이 주님께로부터 오늘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진짜 안식이 무엇이겠습니까?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이 진짜 안식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루는 밀밭 사이로 안식일날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그 밭에 있는 밀을 따서 먹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사실 남의 밭에 있는 밀을 따서 먹는 것은 그 당시에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배고픈 자는 배고픔을 해결하는 구약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밭이지만 배가 고프면 따먹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인은 그것을 널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의 행동을 비난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밀을 안식일날 남의 것을 먹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 밀을 따서 비벼서 먹었다는 것.
비벼서 먹는 것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 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뭘 말합니까? 안식일과 사람 중에 누가 주체냐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주체입니까? 사람이 주체입니까? 당연히 사람이 주체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셔서 안식일을 쉬게 하셨고 일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육신의 삶을 직업적으로 사는 모든 것을 멈추라고 하신 것입니다. 육신의 휴식을 취하고 마음의 휴식을 취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배가 고파서 먹는데 비벼서 먹었다고 해서 그것이 안식일을 어겼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비난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봅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보다 주인이니라. 예수님이 안식일에 진짜 안식을 주시는 주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짜 안식이 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짜 안식을 주러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안식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은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예수님의 초청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쉬게 하리라.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이렇게 초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진짜 안식을 주겠다. 이 예수님으로의 초대는 안식으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오면 진짜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면 진정한 세상에서 보지 못한 안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오면 죄의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지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오는 자는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의를 주십니다.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질병을 가져가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질병을 많이 치유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질병 치유를 통하여서 안식일의 주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들은 안식이 없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오는 자는 마귀에서 해방시키십니다. 자유케 합니다. 진정으로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오셔서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셨습니까? 예수님 앞에 오셔서 진정한 안식을 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신약시대의 안식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안식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삶의 전환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 날은 금요일 날입니다. 금요일 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그 토요일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입니다. 새로운 요일이죠. 새로운 요일의 첫날, 안식 바로 그 다음날, 그날을 세상에서는 일요일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날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부활은 우주를 새롭게 바꾸는 날이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모든 삶을 바꾸는 날이었습니다. 우리의 죄의 저주 중에 죽음의 저주가 가장 큰 것인데 이 죽음의 저주를 생명으로 바꾼 것입니다. 죄의 문제만 주님께서 해결하신 것이 아니고 저주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을 부활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된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옛 패턴의 일주일을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옛죄와 저주의 일주일은 지나가고 새로운 주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이 8일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 8은 새 출발을 의미합니다. 부활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도 이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는 태어난 지 며칠째 합니까? 8일째 합니다. 할례를 8일째 받음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타락 속에 태어난 죄인이 옛 언약하에서 율법하에서 7일을 보냅니다. 그리고 8일째에 할례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쳐지는 것이 할례인 것입니다. 할례를 통해 하나님 백성이 일원이 되는 것이 8일째입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레위기에 보면 아주 악성 피부병을 나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나병이 되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살 수가 없습니다. 진 밖에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못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가 되면 제사장으로부터 치유가 되었다는 확인을 받습니다. 근데 확인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에 들어오려면 8일째 되는 날이 중요합니다. 8일째 되는 날 정결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일은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신약 시대에는 새 출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첫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주일을 주님의 날이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은 주님이 주인된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던 이 감격적인 날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구약시대로 구약의 율법대로 제7일에 안식일 날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안식일이나 기타 다른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제7일을 지키라고 한다고 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진 율법 신앙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시대의 율법으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고 이제 사는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 자, 구약시대에는 6+1 패턴으로 살았습니다. 6+1 마지막 7일째는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1+6입니다. 바로 앞에 1은 주일인 것입니다. 자, 이런 패턴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자, 이런 사람으로서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첫째 날인 주일은 복된 날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이 주인 되는 날, 구원을 통해 재창조하신 날은 거룩한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우리는 구별하여서 예배하여 드립니다. 구약처럼 율법 아래에서 엄격하게 안식하는 날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일은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날, 찬양하는 날,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는 날로 또 생명을 전하는 날로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서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 이후의 모든 날이 안식일입니다. 주님의 날에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일만 안식일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초대되어 온 모든 사람에게는 안식의 주인 대신 주님 안에서 모든 날이 다 안식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시대에 사는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서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주일만 안식일이 아닙니다. 주일은 물론 안식일이고 월요일도 안식일이고 화요일도 안식일이고 수요일도 안식일이고 목요일도 안식일이고 금요일도 안식일이고 토요일도 안식일입니다. 대전제는 무엇입니까?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주일만 예배하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삽니다. 이라는 사람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고 매 순간순간마다 매일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진정한 안식일을 누리는 자는 매일매일의 삶을 안식의 주인 되신 주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 번째는 6+1 패턴에서 1+6 패턴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어떻게 삽니까? 6일을 열심히 일하고 마지막 안식일에 주님을 만나서 쉬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1+6으로 삽니다. 주일 첫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6일 동안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삽니다. 이 세상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주일날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주일날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주일날 죄를 이길 힘을 주십니다. 주일날 사탄을 이길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주일날 주님으로부터 능력의 기름 부음을 받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 힘을 가지고 6일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래도 이 세상의 안식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도 심합니다. 우리의 내면의 육신의 정욕이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는 완전한 안식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완전한 안식은 언제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있음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열심히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다섯 번째, 예수님의 재림 후에 안식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천국, 영원 세계 속의 안식을 말합니다. 완전한 안식은 천국에서 이루어집니다. 영원한 세계는 매일매일 완전한 안식일이 될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습니까? 모세가 안식을 주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었습니까? 주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 안식을 주십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부족함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한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고 했어요. 언제 완전한 안식이 오는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천국에서의 삶이, 모든 삶이 완전한 안식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바로 이 말씀은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는 것은 천국에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그 안식의 때가 우리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사는 시간이 완전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늪에 빠지는 시간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것을 사모하고 힘써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 때에 너는 내 오른편에 서라 하는 그런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땅에서 안식하는 자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지 못하고 사는 자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두려워함으로 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영원한 안식,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 재림 후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창조 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매일 삶을 안식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주일이 중요하다. 첫째 날, 여덟째 날, 새 출발하는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능력을 힘입어서 살길 바랍니다. 그 힘을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을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살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안식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자들이 영원한 천국에서 모든 삶이 안식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쉼이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 주시는 이 쉼이 있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자가 되어서 주님 안식하며 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의 백성되기를 원하고 믿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할 수 있고 주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식할 구별된 날, 복된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하게 주님 앞에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주일의 삶이 또한 문화 명령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도록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힘있기를 원합니다. 늘 깨어서 주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 앞에서 깨어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을 드십시오. 안식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을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빨리 종식될 것을 선포하노라. 안식의 주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찬양하겠습니다.
안식의 주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동행의 충만히로 인도하심이 오늘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일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안식하며 복된 날로 드리며 매일의 삶을 주 안에서 살며 안식하기를 원하며 주님의 능력과 은혜 속에 살며 또 영원의 세계를 사모하며 힘쓰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흩어져 있는 성도들 위해와 꿈 온라인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